우리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소식에 목말라 하고, 그리고 어쩌면 1년, 5년, 10년 그 이상 그 소식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가족들이 또는 우리의 친인척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참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소식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쉽기도 한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기적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쉽게 믿을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어렵게 믿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믿을 것 같은데도 굉장히 쉽게 믿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늘 소식을 접하며 살아가는데요, 이 땅에 여러분 소식들은 늘 한숨과 한탄과 절망과 좌절의 소식들입니다. 좀 기쁨의 소식도 돌아보면 내가 기뻐하는데 옆에 친구는 그 소식에 울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집은 우는데 옆집은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나라는 즐거워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 소식에 고통을 느끼는 소식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좋은 소식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하고 옆집도 기쁘게 하고 이 용호동도 부산 땅도 더 나가서 열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소식은 오직 복음뿐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 여러분, 성경에 이 복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쁨의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뭔가?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는 안 믿어지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그 파수꾼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누구나 접해도 기쁨의 소식이고 감격의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영어로 표현하면 굿뉴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금 이사야서의 이 복음을 향해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이것을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 제일 기쁨의 소식은요,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이 있으면 굉장히 그것이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고 또 즐겁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포도가 나오나? 포로가 가장 큰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고, 그 소식은 오직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그것이 이 시대상 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이 회복과 자유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소망과 희망을 품고 그들이 오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이사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그 시대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서면 어때요?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벌써 60년, 70년을 향해서 나가는 세월 속에서 사실은 기도의 힘이 줄어지고 가족 구원의 어떤 소망이 점점 그 끈이 가늘어지고 약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에 보면 언제 이룰지 사실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듦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가족 구원이나 자녀가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소망하는 이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거와 현실에 설 때마다 더 멀어지는 느낌이 있고 더 다치는 느낌이 있고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을 때 참 이 현실의 벽이 오늘 소망의 약속을 희미하게 만드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만 보내서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이사야 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 7장 3절 말씀 시작. 예, 내 아들 누구요? 내 발음이 안 되면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예, 스할야숲이라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의 스할야숲의 뜻이 뭐냐면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엘리야의 뜻이 뭡니까? 이사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아들을 향해서도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주신 건 뭐냐? 남은 자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포로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장 3절 한번 볼까요? 뒤에 두 번째 아들을 향해서 8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마할살랄 하스바스.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요, 전리품을 가져가게 되리라는 뜻이. 역시 돈 되는 것은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뭘 의미하는가? 남은 자들은 전리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서의 쭉 내용들의 말씀을 보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힘이 나는데 또 현실을 보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런 어떤 갈등 구조가 그렇게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52장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의 어떤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다음 주 이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또 짝믿은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가 이 전도 축제만이 아니라 어쩌면 전도에 대한 어떤 한 생명에 대한 마음들을 오늘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그에 대한 그 신뢰와 그리고 현실의 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깨어서 힘을 낼지어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힘을 낼지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두텁게 보이고 또 못 넘을 것 같아도 다시 신앙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품고 현실에 서면 또 두렵고 좌절되는 우리를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이, 그들이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오늘 이 언어가 잘 안 되네. 얼마나 그 자유함을 사모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힘을 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1절에 동일하게 있는데 그 말씀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1절 말씀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너는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거기에는 어떤 거룩한 성이 아닌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땅인 것이, 그리고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는가? 바벨론에 와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여전히 시온을 향해서 시온아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도 그들이 삶이 그렇게 크지 않을지라도, 포로로서 많이 위축되고 주눅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무엇으로 보여지는가? 변함없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나가다가 현실에 서면 또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각이 그 시각인 것이. 어디서도요, 내가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가장 절망과 좌절의 낙담과 일어설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도, 바벨론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거룩한 성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것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올무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좌절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와도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근심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의 모든 티끌들을 좀 떨쳐버리고 우리의 목을 쪼고 있는 그 올무를 이제는 스스로 풀지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때로는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목줄을 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근심 때문에, 좌절 때문에, 절망 때문에, 희망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장소의 어떤 자유함보다 그 속에서 가져야 될 영적인 자유함이 그들에게는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왜 스스로 올무를 만드느냐?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씀하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지금은 당장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뿌린 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을 그분은 기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 배경을 제가 얘기했죠. 왜 씨 뿌리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는가? 그 날씨의 변화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씨를 실컷 뿌려놓으면요 30분 뒤에 갑자기 소낙비가 내립니다. 그럼 씨가 강물에 물에 다 썰려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 그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코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고 사랑의 씨를 뿌려야 되고 섬김의 씨를 뿌려야 비록 날려가는 것처럼 강물에 쓸려가는 것처럼 그 순간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또 우리는 기도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또 뿌리는 것입니다. 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드러날 그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백성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알려지리라,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0절 말씀 시작.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과거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그것은 자유함이죠. 그것은 자유함이라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죄인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메시지를 주시는가? 너희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품으라,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을 품으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현실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특별히 이 52장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반드시 구속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마음을 지금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해 새롭게 품어야 될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지금도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막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우리가 일제히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구원이 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구속이 되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발로부터, 그 복음의 발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